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강의의 마지막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은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래 테일라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전체에서 이 용어가 28번 사용됩니다. 개별 시편의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 표제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시가 유일합니다. 테힐라,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표제로 사용되는 시로서는 145편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5편은 답간체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22가지의 단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21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찬송은 우리가 아는 노래나 악기 연주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입니다. 물론 노래나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 경험들과 관계를 고백적 차원에서 감사로 찬송할 수도 있겠으나 본질상 노래나 음악적인 요소가 그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1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위엄의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4절과 5절, 4절을 먼저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찬양이 대대에 끊어지지 않아야 됨과 또 여호와를 찬양함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주의 행하시는 일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는 행위나 행동이라는 의미 외에 성취와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능한 일, 문자적으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강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축복의 결과들까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4절과 동일한 표현들 가운데 한 가지 다른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읊조리이다라는 거, 읊조리다라는 동사입니다. 앞서 4절에는요 선포하다라는 동사였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4절에 이 선포하다라는 동사는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선포하다라고 되면 이 동사에 3인칭이 아니라 인칭이 뭐로 붙어 있어야 돼요? 1인칭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명령형이라면 2인칭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3인칭이 붙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죠. 5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칭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밝히 드러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체를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개개인의 숙고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읊조리다 이 단어가 숙고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숙고하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곰곰이 따져서 잘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대를 이어 지속되어지며 밝히 드러날진데 그 가운데 있는 개개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숙고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숙고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두 구절에서는 상반되는 반응이 등장하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두려움으로 고백되어지고 있고요. 7절에서는 기쁨의 탄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서는 어떠하였습니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놀랍고 기쁨의 탄성이었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7절에 말하다라는 단순히 번역된 이 단어는요, 쏟다, 분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것은 화산, 즉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이고요. 또 홍수로 인해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격렬한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들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나? 아니에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내내 여정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가 쉬이 판단하기보다 먼저 숙고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죄적 가치관 안에서라면 두려움과 낙심으로 일관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시각 안에서 보면 그 역사하심이 그 안에 깨달아짐 때문에 기쁨으로 탄성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8절 보면 8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죠? 은혜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전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었죠? 만유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유. 이런 표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풀지 않고 그냥 둬도 될 법한. 자, 앞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간단히 상고해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만유를 위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숙고해 보아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아닌 무엇이 있다라는 걸 형언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탄성과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기 성도라는 단어,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눴던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이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하시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를 덧입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하시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높이는 것. 이 높이는 건 뭐예요? 숙고하여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을 높일까?
찬양으로, 각종 악기로, 또 어떤 퍼포먼스로 해야 되지? 그걸 염려하고 그걸 고민해 볼 일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 것 때문에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의 역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성도된 자들이 보아야 할 것과 고백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고백하고 12절, 이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전함이라는 것은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습관 결과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하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표정과 행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주의 나라, 주의 통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며 그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됨을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을, 그 영원성을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란 떨어지다, 황폐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것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단어는 버팀목을 의미합니다. 버팀목. 떠받치고 있다, 의지가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비굴한 자라는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의미로서 신념이나 뜻이나 또 계획 따위를 그게 꺾여진 자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신다. 이 일으키신다라는 단어 자체도요, 위로한다라는 의미예요. 위로한다. 그러니까 회복과 또 잃어버린 것들을 채움의 의미가 아니라 위로함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 사람을 넘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행위는요,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과 그 방식이 모두 의롭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든 일로 번역된 이 단어 앞서서 4절에서 설명드린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들까지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결과들 모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결과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은혜고, 하나님의 뜻하심 바도 은혜고, 하나님의 방식도 은혜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다. 이상으로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자들이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구해야 할 것,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예요. 부르짖다. 그런데 진실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부르짖으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더불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이란 꾸밈이나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장소와 시간 혹은 혈연에 있어서 가까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친밀함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친밀하게 대하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이것을 왜 같이 봤냐면요, 19절에 경외하는 자와 20절에 사랑하는 자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앞 구절의 설명 가운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진정한 경외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9절에서는 기쁨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소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 의미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7절에서 살펴본 샘솟는 기쁨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20절에서는 울타리 치심과 죄의 권세를 깨뜨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울타리 치심. 옛 성경의 욥기에서는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표현된 그 보호하심. 그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은 악인들을 멸하신다 라고 번역된 이 대목인데요. 여기 악인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악과 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 단어의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욥기의 서두에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요,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사람 이름 앞엔 더가 안 붙어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이해해야만, 번역해야만 8절의 말씀과 이율 배반, 상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죄인을 다 멸하시면 되겠느냐? 참다가 멸하신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찬송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리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아직 살펴보지 않은 1절과 2절 그리고 22절을 끝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1, 2절과 끝절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였죠. 그 이름을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 사역과 직무 등을 포괄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지난 욥기와 시편 강해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은요,
관계이며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이것들을 묵도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며 스스로가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찬송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강해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50편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35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시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쓰여진 성경에서 욥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함축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게 욥기였다면, 오늘 시편은 욥기의 이 죄인들의 삶, 탁상공론의 연장선이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시편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이 찬양의 고백보다는 죄인들의 탄식과 탄성과 간구들이 대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삶의 기준임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 가운데는 이런 119편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장 긴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죄인들의 탄식과 간구와 고백들이 뒤섞여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무리는 6편에서 7편 가까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탄식과 탄성과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얼룩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의 결과들이 찬송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넘치는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9월의 한 달의 발걸음들이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